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다 탕감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모든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얼굴 보고 눈 마주치고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뭐 윽박지르냐 지금? 만났어 안 만났어 따지는겨? 벌써 돌아보니까 10월 중순에 섰네.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10월 되면 늘 하나의 아쉬움을 갖게 되는 마음을 줘요. 벌써 2달 남았네. 특히 올해는 급변하는 정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혼란의 자리에서 또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 속에 고난과 역경 속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십자가가 굳게 잡고 십자가를 굳게 잡고
신앙생활에 더 매진하고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특히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의 시작은 얼핏 보면 종교생활로 시작을 하겠지만 결과는 단순한 종교생활보다는 그 이상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냥 교회만 나왔다 또 집에 갔다 이것이 종교생활이에요. 근데 그 이상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기도도 드려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으시면 하나만 합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바로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대화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만 다니고 정작 만나야 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뭐 배가 고파서 식당에 들어갔다 화장실 가서 손만 씻고 나오는 격이 아니에요. 그죠? 자기도 서울대 갔다고 하기에 전공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그냥 놀러 서울대 구경하러 갔다 왔다는 얘기하고 갔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신앙생활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다, 종교생활이다 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때 예루살렘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도 최소한 베들레헴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면 그 장소까지도 얼마든지 알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말씀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말씀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 아니면 뭐 태어난 곳을 알 수는 있었는지 몰라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어. 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가 있었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당시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자기가 내려놨어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과연 뭐냐?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시는 그 깨달음을 함께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원하고 바라는 것은 뭐냐?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법을 깨달으시고 예수님을 만나기로 작정하는 우리 대전 생기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제일 먼저 의로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2장 25절의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누가는 시므온이란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의로움.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로마서의 의인과 누가복음의 의인은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또 있어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단순히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사도 바울 등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정의를 해주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그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시면 하나만 합시다.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도 내가 예수 믿는다 말로만 하는 것 같고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그 마음속에 결정되는 그 마음의 생각대로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에 보면 디도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디도서 1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8절 9절의 말씀.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을 착한 것을 좋아하고 근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여기서 의롭다는 말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같은 의미예요. 그렇게 볼 때 분명히 주님을 혹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답은 간단하죠. 믿음이 있어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과신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가장 항상 좋은 상태의 믿음이라고 자기 스스로 믿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보니까, 기도를 안 드리니까, 자기 믿음 갖고 자기의 신학적 지식 믿음을 가지고 기준점을 자기 기준에다 맞춰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항상 오라, 내가 하는 믿음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선포를 하고 다녀요. 이러한 사람들의 맹점이 뭐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져요. 이걸 심어주는 게 바로 구원파예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믿고 자기 믿음의 과신에 의해서 조심성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런 질문 한번 더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믿음이 뭡니까?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 말씀의 답은 바로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로만 하는데 너 그 믿음 어떻게 보여줄 거야? 나는 그 믿음이 있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서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말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 그럼 너는 뭘로 믿음을 증명할 거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시간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거울을 펴놓고 내 믿음이 어떠한가? 과연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모습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또 다른 사람, 안나라는 여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안나는 우리에게 행하는 믿음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7절의 말씀, 가부된 지 84년.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다.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줬던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어떻게 살아왔다 그랬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하나 있어. 성전 떠나지 않고 매일 와서 잠자고 기도드리고. 근데 그가 어떻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드렸다 그랬어요? 금식하며 기도를 드렸다 그랬어요. 바로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관의 생활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저 이제 살만하니까 신앙생활도 이제 살만하고 편안한 만큼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게세라세라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안에서 내가 도전하는 영적인 삶은 무엇일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믿음과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과연 나는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까? 제가 과거 어린 시절 신앙생활 할 때는요, 은혜 체험 나누는 것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큰 화제거리였어요. 근데 요즘은요, 은혜, 은사 체험 이야기하면 그 반응이 가지각색이에요.
아주 진절머리 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오히려 2단, 3단 취급하고 거리를 두고 멀리 불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오히려 광신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오히려 경고를 해요. 여기서도 뭐 그런 소리 듣고 사는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러한 소리를 거의 교회 개척하면서도 지금까지도 그런 소리를 들어. 그러면 저는 늘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 믿음 생활하고 내가 하는 이 믿음 생활하고 같이 천국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재판받을 때 누가 옳은지 하나님께 누구 손을 드는지 결과 보자. 그러면 거의 100% 다 도망가요. 왜? 하나님의 면전에서 심판 판정을 받자고 하면 양심에 찔리는 부분들이 있거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셨던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의 체험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거든.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 과연 누구일까? 여기서 첫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으로 사는 자와 믿음으로 행하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않는 자와 늘 기도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과연 나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만나길 소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을 하고 말씀으로 들어갔을까? 매일 먹고 살기 위해서 밥은 아기같이 퍼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영을 위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신앙이니까? 나는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저 종교 생활인으로서 교회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시간 맞춰 왔다 갔다, 남들이 다 하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척, 봉사하는 척, 그 안에는 늘 혈기와 분노가 꽉 차 있고 내가 왜 이 짓거리하고 살아야 되나 원망과 불평으로 꽉 차 있는 건 아닌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껍데기가 아닌 정말 체험적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체험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경건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경건과 의로운 삶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경건과 의로움이라는 것은 분명히 의미는 같지만 뜻은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경건과 의를 구별한다면 의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경건이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 삶이 믿음이 있는 삶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경건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그랬더니 경건이란 말의 뜻이 뭐냐? 잘 붙잡다라는 종교적인 단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즉, 그 삶이 하나님을 잘 붙잡은 삶이고 다른 사람 보기에 그 삶이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죠. 과연 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일까?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겉에선 웃고 뒤로 돌아서면 손가락질 받는 사람일까? 그래서 생각해 봤어.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을 먹고 살아갈까? 결론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붙잡지 못한 사람들,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기도의 줄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보여지는 모습이 종교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 들어와 있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삶이 믿는 자답지 못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의 삶이 형식적으로 그냥 교인이야 정도. 앞에서 말씀드린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 즉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품어서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뒤진 믿음이다 그런 거예요. 만행이라는 책을 쓴 현각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가 아주 엄청 머리가 좋은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불교의 심취가 돼갖고 그가 미국으로 하버드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와갖고 불교에서 거기에 푹 빠져서 한국으로 들어왔어. 한 15년 전에 한국을 떠나서 지금 독일에서 작은 사찰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2010년 정도 그때 11월 달 G20 그 회담에 한국에서 열렸을 때 세계 종교 지도자 대회에서 한 말이 참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종교는 신앙이 아니라 윤리로 가야 한다는 것이 맞는 답이다.
우리는 종교를 버려야 된다. 평화 대신 전쟁, 갈등과 환경과 파괴하는 종교는 이제 버려야 된다. 2010년이 됐는데 인간이 여전히 종교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종교가 종교다워지려면 보편적 윤리, 사랑하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자라야 진정한 종교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걸 보면서 그냥 부분적으로 그래 맞는데 단어 선택을 여러 가지 좀 애매하게 해놨더라고요. 기독교의 논증으로 보면 분명히 잘못된 논증인데 불교의 논리로 보면 걔네들도 얘기가 맞아. 세상의 종교는 철학,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종교는 철학관 속에 들어있어. 근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보면 불교 논리로 보면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이 같은 깨달음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다시 정의가 돼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 즉 신의 도움조차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왜? 내가 바뀌면 세상도 바뀔 것이라고 판단을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편리함은 더해가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져요? 인간성. 인간성은 점점 상실되어져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머리는 똑똑해서 배움의 깊이는 점점 깊어지는데 세상은 점점 윤리와는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니까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면식도 없고 생전 만나지도 않은 사람 생전 처음 만났는데 길거리 가다 마음에 안 든다 그냥 패버려. 칼로 죽여버려.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인간의 윤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절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원칙을 가르쳐 줬어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불구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믿는 자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헛된 소리로 들었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예수님을 만난 시몬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하다는 말은 잘 붙잡은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경건한 신앙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붙잡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우리가 경건한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경건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이 뭐냐? 성령 사역에 대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지만 그 성령님이 일하시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사역은
초대교회 때 끝났다라고 아예 단정을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성령 사역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 사역하면 그게 일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놈들한테 돌아서라 라고 말씀. 인연 끊고 살아라 그래요. 이 말씀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경건에는 모양도 있고 다른 한 가지 능력도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모양은 그런대로 구색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경건의 능력은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종교가 윤리적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의 법과 윤리, 법을 지키며 살아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당연히 세상의 법보다, 윤리의 법보다 그 위에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마가복음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 아니다. 17 아니지. 마가복음 맞지? 16장 17절. 16장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난 내가 틀렸는 줄 알았네. 예?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모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근데 읽는 사람하고 저 말씀 띄우는 사람 어떻게 똑같이 나오냐? 내가 6장이라고 그랬어? 16장 앞에 십자가 안 들렸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17절 18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야 돼. 17절 무슨 표적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야 된다. 또 늘 새로운 방언 기도를 드려야 된다. 방언 기도가 제대로 터지면 하루에 7번, 8번씩도 바뀌어요. 중간에 계속 다른 말이 한꺼번에 나와요. 동시에 7개 국어, 8개 국어를 해요. 그리고 나서 18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기서 이 뱀과 독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에 사는 논리의 법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어떠한 소리를 들을지라도 거기에 동요되지 말아야 된다. 아멘.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 할지라도 그냥 심판하는 것은 누구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네가 손가락질하지 마라. 네가 변명하지 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에게 손 얹고 기도하면 낫는 역사가 일어나야 내가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당연하게 세상의 법보다 윤리의 법보다 위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위에 있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과 윤리의 법을 포함해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당연히 세상 법을 지켜야 되죠. 윤리적인 법을 지켜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빛처럼 사는 사람, 소금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경건함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한 점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경건한 삶이 결국은 천국 백성으로 인도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경건은 그저 경건 자체인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경건이 분명한 삶의 이익이 있음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경건하게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 신앙인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말씀 바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경건은 거룩해 보이는 어떤 모양이 있다기보다는 우리 삶 자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이라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경건은 어느 날 갑자기 훅 바뀌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운동선수들은 종종 슬럼프를 경험을 해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늘 잘할 수는 없어요. 때에 따라서 못해서 슬럼프가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고민하고 술이나 마시고 푸념이나 했단다고 그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좀 더 열심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 자리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내야 된다는 거죠. 그 슬럼프를 극복하는 길은 오직 자기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슬럼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경건해야 된다면 경건해지는 것 역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일까? 날마다 연습해야 돼요. 경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세상 이야기 다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 말씀을 읽고 기도드리는 연습을 해라, 이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2달만 있으면 또 새해를 맞이해야 돼, 그죠? 엄청 빨라. 나이 1살 더 먹어야 돼. 과연 내년엔 나는 어떠한 새해를 맞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까?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원의 기도를 나는 얼마나 1년 동안 기억하고 있을까? 나를 돌아보면서 내년의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를 때 우리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에 경건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받은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성령을 말하면 종종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은 여러 가지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7절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기서 보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이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말씀의 기록을 보면 28절부터 32절 말씀, 시온이 아기를 낳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받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시므온은 입을 벌려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려요. 그 이유가 뭘까? 성경에 그 이유를 알게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해 줄 거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전할 수 있어요. 이 여선지자 안나는요, 예수님을 대하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제2의 구원을 받을,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받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성경을 알아도 그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살아서, 왜? 지식적인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야? 바로 구약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죠?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씀을 기억해 보면 에베소 5장 18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식적인 믿음 생활만 하고 있으니까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상실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은 벙어리가 돼서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죠. 또 능력이 없으니까 아픈 자들을 치유를 못해요. 귀신 들린 자들을 구해내지 못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도 보다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성도들의 삶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변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살아가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사랑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하신다면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내가 그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의 소리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러한 은혜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은 자체가 껍데기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 내용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정작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이 말씀을 몰라서 베들레헴에 가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예수를 만난 사람은 몇 명 없었어요. 그 중에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있고, 저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었냐? 믿음이 있었어요. 그 삶이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저들의 삶이 다른 사람 보기에 경건한 삶을 살았어.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믿음을 돌아보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경건함을 갖추기 위해 늘 노력하고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 좀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전하는 하나님의 군사,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삶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빛을 나타내는 이 세임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는 과연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는가? 예수님을 만났을까?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에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제는 오직 영적인 삶 속에서 내 삶이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군사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고 기도